할렐루야. 12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점점 저물어 가고 있는 오늘 주일에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또 여의치 않아서 나오지 못하지만 또 제2, 제3의 장소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곧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 라틴어에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런 말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같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나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구나,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 앞에 산다고 하면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피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속에는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간음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음은 잘 아시는 대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부정한 행위를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27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와의 이 부정한 성적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관계 이외의 남녀가 가지는 모든 성적 행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다윗의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의 간음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그의 상대자가 남편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데려와서 동침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인과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남편 있는 여인인 줄 알면서도 취하는 이런 것은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더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에 옥상에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암의 딸이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고 이름이 밧세바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의 전체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남편 있는 유부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있는 여인이구나 하고서 단념했습니까? 절제했습니까? 끊었습니까? 뒤돌아섰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본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는 전혀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더불어서 동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 있는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와서 동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고 거리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 한 번의 동침이 결국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는 일을 하룻밤 불장난으로 가볍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고 묻혀질 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의도대로 그렇게 가볍게 지나갈 일로 전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과 하룻밤을 지낸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동침하며 지냈던 그 밤의 사실과 또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자신의 몸의 변화를 그냥 묻어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인에게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 여인이 동침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신을 했습니다. 남편과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되어질 것이고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 가운데서 낙인이 찍혀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율법대로 말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밧세바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더 치명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생사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간 지휘관의 아내를 탐해서 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백성들의 신망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듯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날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져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덮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숨겨지고 감춰지고 덮어질 문제로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와 밧세바 사이에 이루어진 부정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로 하여금 전황을 알리는 그 전령으로 자신에게 보내게 하고 원대 복귀하기까지 귀가하여서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잠시 전령으로 온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배려하는 이런 다윗의 아량에 의한 배려에 의한 그런 조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범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숨겨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올려서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 그의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 임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다윗의 얄팍한 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다윗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3차례에 걸쳐서 자기의 의도대로 관철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가 3번이나 그 다윗의 의도대로 하질 않았어요. 왕이 신하에게 집에 가서 하룻밤 아내와 지내라고 이렇게 배려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가 아니 지금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할 그런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상관도 전쟁터에 나가 있고 나의 동료도 전쟁터에 나가 있고 왕의 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 치열한 전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무엇이 관대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고 즐길 수가 있겠는가?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왕궁뜰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이 거기서 그래 내 생각이 잘못됐는가 보다
하고서 접은 것이 아니에요. 더 집요하게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또 꾀를 내게 되죠.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군사령관 요압에게로 보내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와 함께 군대를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리고 한순간 요압이 이 적진에서 후퇴라고 선언을 하라. 특히 우리아는 전쟁의 저 깊숙한 곳에 아군의 제일 선두에 서게 하고 그리고 한순간 후퇴를 명령하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아가 그 적진 깊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쟁터에서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 고 하는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인 교사를 한 것입니다. 전쟁 깊숙이, 전쟁터 깊숙이 우리아를 제일 선두에 세워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한순간 전쟁이 치열할 때에 후퇴 명령을 내림으로 우리아가 그 적진 깊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악함이요 도를 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에게 좋게 아내하고 가서 하룻밤 지내고 와라 이렇게 하다가 말을 안 듣니까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술을 먹였어요. 술을 먹여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고 와라.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고 했어요. 다윗의 이 명령은 실행되어졌고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뜻대로 됐어요. 우리아가 전쟁 깊숙이 들어가서 적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잠시 돌아온 우리아의 충성된 언행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어야 했을까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면 더 좋았을까요? 그는 그의 잘못된 행동을 더 이상 덮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중단했어야 합니다. 안 되겠구나.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이만저만 해서 당신의 아내와 내가 동침을 했고 당신의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랬다면 더 좋은 결과가 왔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이 시도를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질주를 했어요. 갈 때까지 가보자. 그렇게 된 거죠. 마침내 살인 교사를 하기까지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충성된 사람 우리아를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우리아뿐이었습니까? 또 다른 용사들이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도간에 든 쥐처럼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군사들이 볼 때, 다른 병사들이 볼 때에는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그렇겠구나 생각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더 악한 것은요,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절경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해서 얼마나 충성된 사람입니까? 그 충성된 사람이 죽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한 나라의 통치권자로서 고귀한 생명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으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고 하는 것이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간음하여 임신하게 한 여인의 남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서 안 되니까 마침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죽었어요. 그는 안심한 거죠. 됐구나. 이제 감춰졌고 이제 묻혀졌고 이제는 잊어지게 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함을 보세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죄한 사람을 죽였구나. 내가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내 죄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충성된 한 병사를, 한 사람을 내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구나.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한 게 아니에요.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나의 모든 죄가 이제 감추어졌고 덮어졌고 묻혀졌고 이제는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중반절을 보면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라고 했고 24절 하반절에 보면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몇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자기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아주 악한 행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죄는 절대로 덮고 숨기고 감추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이 범죄의 경로를 보세요. 그냥 아내와 가서 쉬고 동침하고 좀 오라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술을 먹여가지고 가서 쉬고 자고 오라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전쟁 깊숙이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 경로를 보세요. 죄는 덮고 숨기고 감추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는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덮으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숨기려고 하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죄는 회개함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죄는 감추면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덮으면 덮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드러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사멸이 되고, 그래야 소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당신의 등 뒤로 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동에서의 먼 것처럼 다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한다고 하셨어요. 사람에게 토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씻어지고, 그래야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요,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나는 죄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은 누구도 자신만만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사울에 의해서 12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몸과 마음으로 숱한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이겨낸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울왕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으나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쟁취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를 넘어뜨릴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누구도 없다고 할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두 쪽 난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군대의 장군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표현하자면 천상천하유와 독존처럼 그는 아주 강력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전쟁을 누비며 승리를 거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났고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여러분 외치며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까? 야전의 사령관으로서 그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칠 것이 없는 전쟁의 승리자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는 자신만만해,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받은 다윗이 한순간 무너졌어요. 전쟁의 영웅이 무너졌어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 다윗이 무너졌어요. 누가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간교합니다. 교활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 사탄의 이 미혹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강력하고 교활하고 간교해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이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의 덫을 놓을 때에 언제나 안성맞춤식의 덫을 놓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유혹의 덫을 놓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덫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의 덫을,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의 덫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의 덫을 이렇게 각각 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성맞춤의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장 약한 것인지를 악한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의 어떤 유혹의 덫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 악한 마귀 사단의 교활하고 간교한 그 시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악한 마귀는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정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교한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인간의 감정을 그냥 불쏘시개로 확 이렇게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계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여 그리고 의지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모든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능히 도우시는 성령님을 또한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람이다. 나도 연약한 사람이다. 악한 마귀 사탄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걸고 넘어져 나를 유혹할 때 내가 이길 자신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도와주소서. 우리를 모든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넉넉히 완벽하게 나는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능히 시험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능히 시험에서 능력을 공급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만큼 하면 되었다. 부록의 나이를 나는 지났고 나는 더 이상 어떤 죄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방어하고 승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탄이 언제든지 유혹의 덫을 우리 앞에 숨겨 놓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들이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유비무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비무환. 유비무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유비무환이 됩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유비무환입니다.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한 길로 왔던 악한 마귀는 10길로 20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여러분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바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에 오는 유혹에 오는 바로 그 유혹이요 그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했던 유혹했던 악한 마귀는 우리도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때가 다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나팔로 재림에 오시는 그때까지 악한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이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방어도 있고 공격도 있습니다. 방어할 때도 있고 공격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의탁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언제 어느 때 사탄이 몰래 갖다 놓은 그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도우소서, 성령님이여 도우소서.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대로 철저히 무장을 하고 있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그 약한 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덫을 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집요합니다. 한 번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집요하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덫을 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의탁하고 더 의지하고 더욱더 영적 무장을 철저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사상,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아무도 보지 않은 줄 알았어요. 숲풀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숨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습니다. 저 들판에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숨겨지고 묻혀지고 그렇게 덮어져 버릴 것이 아니에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성도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동시에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여러분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이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순간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무슨 죄를 지을지 몰라요. 요즘은 뭐 사람이 보는 앞에서도 막 죄를 지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여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많은 죄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전의식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모든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에서 죽여버리고 자 이제 다 끝났다. 피니시. 모든 것이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죠. 꾀를 내어서 완전 범죄를 저지러 버린 것처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한 사실을 내가 덮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된 모든 사람을 쳐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결, 우리의 순결, 우리의 순전함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이것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 순결한 신부, 순전한 신부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신전 의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